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 탄생 기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이라. 2023년 성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시 성탄 이 기간에 예수님 탄생 기사 함께 살펴보면서 받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탄생 기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의미 또 그로 인해서 살아갈 신앙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간단히 다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18절부터 20절 간단하게 읽어봤는데요. 예수님의 나심은 예수 주의 오심은 이렇다라고 그러면서 18절 시작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약혼을 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이 이제 발각이 됩니다. 성경 표현이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먼저 이 약혼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로 생각을 하면 그냥 단순히 결혼을 약속한 관계라고 생각이 쉬운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결혼을 약속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약속이기 때문에 거의 사실혼과 같은 관계로 이해되었었고 비록 동침은 하지 않지만 사실혼과 같은 관계로 이해해서 그래서 약혼을 했다고 하면 남자 같은 경우는 아내가 있는 남자, 여자 같으면 남편이 있는 여자로 이해했던 정황, 성경에서도 사실 그런 정황을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 보면요. 신명기 22장 23절 말씀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약혼한 관계인데 여자가 어떤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죽여야 할 죄로 이야기하면서요. 24절 중간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하면서 단순히 약혼한 것인데 결혼 약속했을 뿐인데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으로 취급을 하고 그 관계가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공격당하고 그게 파괴된 그 정황에 대해서 정결하지 못함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땅히 취할 자세가 아닌 부분에서 제거하라고 돌을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고 분명히 볼 수 있는 약혼한 관계가 단순히 그런 결혼을 약속했다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결혼을 할 관계로 여겨졌고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자와 아내가 있는 남편으로 여겨졌다라는 것.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어린 나이에 약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결혼하기 1년 전쯤에 약혼을 하게 되고 1년 동안 준비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문화였고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랬을 것이라 추정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발각이 되었다는 19절 우리가 읽어봤지만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당시 요셉에게는 세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첫 번째는 우리 좀 전에 신명기 22장에 읽었던 것처럼 공개적으로 그 일을 드러내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도록 하는 그런 선택을 꼭 돌에 맞아 이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살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꼭 돌에 맞아 죽지 않더라도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조용히
조용히 관계를 끝내는 방법이 세 번째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세 가지 분명 옵션이 있는데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요셉이 의로운 요셉이라고. 여기서 의로운 요셉은요, 그 죄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은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아내,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함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너희 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구별하여 드러내어서 제거하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한 죄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계를 끊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선택한 방법은 공개적으로 수초 모욕을 줬을 때 또 다른 불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 고려를 한 것으로 보고, 그 모든 일에서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끊기는 하되 잠잠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 표현에서 아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이 의로웠다라고 표현되는 죄인 것은 분명한데 그 모든 방법에 있어서 의롭기를 바라는 이런 신중한, 또 한편 어떤 학자들은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모습의 이제 표현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명한 것은 요셉은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 더 이상 이제 이 여자가 한 일에 함께 하지는 않겠다, 무시하고 지나가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취했고요. 그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통 천사로 이해를 하는데요, 꿈에 요셉에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인 것에 대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표현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잉태하게 되었다는 굉장히 신비로운 방법이. 분명한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남자와 여자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갖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그 여자를 ing태하게 하였다라는 것, 굉장히 신비로운 방법인데요.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사람 분명하게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는 임신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또 기독교를 비방하고 싶은 그런 쪽에서는 다른 가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설명하죠. 누가복음 18장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물론 누가복음 18장 27절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의 경우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원에 관련해서 설명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대표적인 모습이죠. 임신을 할 수 없는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 무엇을 보여준가? 물론 신비롭고 특별한 존재구나라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두 번째로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성경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요셉의 아들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정황은요, 굉장히 대표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해도 마태가 또 하나님께 마태를 통해서 확인하는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이었다.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이시고 무엇을 이 땅에 오신 약속이 성취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대표적으로 구약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 어려운 표현이죠.
뭐 그냥 쉽게 모든 사람이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그걸 의미하는 건가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우리도 그렇지만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집안을 이어받아서 그 집안이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표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이라고 후손이라고 표현하지, 사라, 리브가, 라헬 또는 레아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아리송하고 애매모호한 표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은 여자의 후손이 대적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는 것. 나아가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사실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벌어질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과연 어떻게 그 일이, 여자의 후손도 사실 굉장히 막막한 이해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은 도무지 과학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인생의 경험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은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문자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서 구원을 베푸실 그 징조와 그 일이 지금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 뭐냐, 그게 예수님 오시는 거고, 예수님이 오심은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사건이며, 나아가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신비로운 이해이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분명한 것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그로 인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 오신 관련해서 관련된 사건이고요.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구원자는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다라는 것. 같이 한번 더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요. 이 예수를 하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구원자다라고 알려주시는데, 근데 어디서부터 구원자이시냐?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사실은 다양한 구원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미얀마나 또 박해 가운데, 통제 가운데 있는 중국, 북한, 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내전 중인 여러 중동의 아프리카 국가들, 다양한 구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구원, 정치적인 구원, 군사적인 구원, 다양한 구원. 전쟁 중 우크라이나도 그렇죠.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구원들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분명히 그런 다양한 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을 이루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셨구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분명히 밝히신 게 어떤 구원자냐?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것. 그러면 죄가 도대체 뭐길래 구원이 필요한 건가? 성경은 죄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를 통하여 사망이 모든 인생의 왕노릇을 하게 된 정황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망이 왕노릇하여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때 모두 태어난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죠. 단 한 명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결핍과
모든 것이 부족한 정점이 사실은 죽음, 모든 생명력의 고갈이 죽음이죠. 근데 태어나자마자 모든 존재들은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각 시기가 정해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차가 좀 발생한 것뿐이지 그 어느 누구 피하지, 그 그림자 가운데,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죄고요. 그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 죽음의 죄송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이거 얼마나 문제적인 모습인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 표현이 죽음이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근데 조금 더 살펴보면요, 단순히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말씀은요,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나 베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눈이 범죄하는 걸 통해서, 그 범죄를 통해서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옥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가장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구더기도 죽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벌을 받는 것이고, 꺼지지 않는 불로 지속적으로 벌을 받는 곳이 여기 소위 말하는 지옥이라는 곳이고요. 범죄하면 가게 되는 궁극적인 도착점이 어디냐, 그런 영원한 형벌이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냐,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소개되어 있는 그 죄죠. 그것을 야기하는 문제점. 근데 거기 그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또 죽고 나서 영원의 형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죄의 그늘 아래 살아간다는 건요,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다름 아닌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요한복음 8장 34절 4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그러면서 실제 죄의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에게서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그것을 지고 있어, 내가 원해서 한다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은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데, 죽음으로 종착하는데 그 걸음도 누군가의 노예로, 종으로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죄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것을 조금 더 다르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세상 풍조 따르고 살아갑니다. 불순종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 그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리에 있더라라는, 그 한 세트로 가는 모습이 조금 더 설명되고 있는데,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실상 그 자리가 어디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을 따르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종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종이 아닌데, 실상은 죄를 짓는 자리에 살아가는, 모든 자는 그 자유를 박탈당한 채 종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자들.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한 건데 종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성경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 걸음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고 구원이 필요한 상태죠. 더 끔찍한 것은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법을 쫓아서 성취해내는 자신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오늘 살펴보겠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자가 되셨고요. 법이 있고 기준이 있고 우리의 선한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도전할 수 있지만 실상은 뭐요?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자리고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져 있는 상태가 사람의 상태. 그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예수님 처음부터 그렇게 오셨고요. 그래서 마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 오신 구원자다라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우리 관련 생각을 해보려는데 도대체 죄가 뭐냐라는. 죄는 그런 죽음과 영원한 죽음, 또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거,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죄가 뭐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최초로 범죄하였던 사건의 장면에 가면 아담을 정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따르지 않았을 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부연해서 설명해 주신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거기에 미혹받아서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탐스러운 열매로 보고 그 열매를 먹었다. 그게 범죄죠.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을 규정하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규정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이 주어졌죠. 그런데 그것에 따르지 않는 것이 뭐냐? 그 말을 듣고도 마땅히 존중해야 될 것을 여기지 않은 게 뭐냐?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라고. 그걸 또 이사야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쫓아가는 그걸 자기 길로 갔다라고. 목자가 없는 양처럼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을 그걸 죄라고 한다. 그걸 죄.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길 쫓아가는 걸 뭐라고 해?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거,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자기 계획에 선하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거, 그게 다 뭐냐? 그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무엇을 만드느냐? 그게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면서 노예로, 종으로,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종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나는 아주 주도적인 삶을 살고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진실하지 않은, 하는 말씀 앞에서 하는 법을 진실하지 않은 사단을 따라가고 있는 거짓의 거짓 아버지가 되는 사단을 따라가고 있는 종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이르는 모습.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은 죄를 순종하지 않는 걸 죄라고 그러고요. 자기 길로 가는 걸 죄라고 그러고요. 그거를 조금 더 철학적으로 정의를 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만들어진 모든 만물 가운데서 절대자를 발견하고 그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게 나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더라라는, 충분하게 그에게 감사하지 않고 충분하게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를 존중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 마음이 어두워진다.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하는 짓이 뭐냐? 높이지 말아야 할 자기 자신을 높이더라.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자기 자신 높이게 되고요. 근데 실상은 그게 지혜가 아니죠. 자기 마음에 흡족한 거 쫓아서 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자신 높인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하느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바꾸더라.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칭송과 영광과 기쁨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고 사람에게 돌리고 다른 금, 은, 나무 또는 동물 모양의 동물에 돌리는 그런 일을 하더라.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버젓이 살아내면서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지경으로 가게 되더라.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한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하나님께 죽는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대표적인 아담의 모습이죠. 예.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버젓이 판단하는 것을 불의를 행하고 경제적으로 정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으면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서 다른 사람을 종삼고 그들 권리를 빼앗고 하는 그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죽음에 해당한다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불의한 것이다라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요? 예. 일단 자기 마음에 기쁨이 되고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합리화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거 자기 자신 높인 거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사람의 길에 돌리고 있는 그런 그릇된 모습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죄라고 한다. 달리 다른 게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게 그게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노예가 되게 만드는데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 예수님은 다름 아닌 그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다. 어떻게 그 구원을 베푸셨는가? 처음에 오실 때도 그 모습 위해서 오셨고요. 결국 그 정점인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죠.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서 한 영원한 제사는 십자가의 사역이죠. 십자가의 사역이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를 믿는 자를 거룩하게 그 안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영원한 속죄를 제공하시는데 한 번의 제사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하나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고 그 구원의 사역을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 히브리서 기자 간단하게 3절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제사가 드려졌고 한 영원한 속죄가 그 안에서 제공되어졌다는 어떻게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우리 자를 대신하셔서 그가 속죄의 제사, 화목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록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는 비록 여전히 그 거룩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스스로의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의 속죄가 돼 그가 우리의 대속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 안에서 영원한 속죄로 죄 사함을 얻는 그런 구원을 베푸셨죠. 나아가서 단순히 죄만 사할 뿐만 아니라 아까 약속하신 말씀에서 창세기 3장 15절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이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진실하지 못한 것들 가운데서 그것을 기쁨으로 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저주가 깨뜨려지는 그런 사역을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요.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의 사역은 속죄와 더불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일이었고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의 죽고 부활하심 안에서 그의 죽음과 연합한 자들 그 생명의 연합하여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릇한 모든 이들 그 안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베푸신 사역이었고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와 그 안에 자유함을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죠. 더불어서 속죄와
자유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자유를 어떻게 쓸 수 있도록 하셨는가?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의의 종으로서, 그것이 나중에 로마서 6장 표현에 그렇게 하지, 의의 종으로서 의의 도구로서 스스로를 드릴 수 있도록 원수 관계에 있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로 기준에 충족되지 못해 그 의로움이 정죄하고 대적하는 대상이었는데 자격 없는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속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의의 도구로서 스스로를 드릴 수 있도록 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구원을 베푸셨고요. 소위 말하는 업사이드 다운이죠.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한 것이 예수님 안에서 베푸시는, 죄에서 건져야 된다고 할 때 그가 이 땅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구원이 그런 것이었고, 그렇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한 놀라운 방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하시고 더불어서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서 구원이 되셨다는 것을 확인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모습, 그것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의 사망이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어떤 구원자가 우리 오신 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가 구원이신 것을 밝히시면서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 구원자로 오실 구원자가 바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시다라는. 어떤 구원자냐? 다양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군사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정치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도대체 어떤 구원자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뭉뚱그려서 경제적인 지원도 군사적인 지원도 정치적인 지원도 예수님께 구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정작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로 돼? 죄에서부터 건져낼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우리는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또는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굉장히 큰 이슈로,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가장 큰 이슈냐? 죄를 짓는 것이. 왜? 죄는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의 원수되는 자리로 돌아가는 행위며, 죄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선택을 만드는 모습. 가장 심각한 것은 죄의 문제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고, 다름 아닌 그는 그런 구원자다. 그 말인즉 예수님을 안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싸워가야 될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경제적인 이슈와 싸워갑니다. 정치적인 이슈와도 싸우고 군사적인 이슈와도 싸워가고 다양한 이슈와 구원이 필요한 영역들에서 관계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갈등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봉합하고 수려볼까 열심히 싸우는데, 사실은 진짜 그것을 거기에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은 죄와 싸워가는, 정치적인 관계에서 죄와 싸워가는 것이고 군사적인 영역에서 죄와 싸워가는 것이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죄와 싸워가는 것이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죄와 싸워가는 죄는 뭐 반드시 그 결과가 죽음이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래서 그 안에서 의의 도구로 살아간다라고 선택하는, 죄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가 합니다라고 의의 도구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신앙은 영생을 향하는 길이다라는 것.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 그러나 그 완전하신 하나님 때, 완벽하신 하나님 때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죄로부터 건져내기, 궁극적인 문제인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죄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 것에 대해서 인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자유를, 그 안에서 해방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무엇에서부터 해방됐는지에 대해서 죄로부터, 죽음으로, 사망으로부터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엇과 가장 치열하게 경각심 가지고 죄의 문제와 싸워야 돼. 죄의 문제라는 것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사사로운 욕심, 그거 가지고 만족하는 내 마음의 자세들, 그것과 싸워가는 거. 이 세상 풍습과 싸워가는 거. 불순종하게 하는 그 영향력들하고 싸워.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는 자를 내 길 만들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며, 어떻게 해서든 영광 받으셔야 돼. 한번 하나님이 존중받고, 거기서 지혜롭지 못한,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 스스로는 무능력과 불충분함을 항상 고백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그가 존중받아야 되면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그가 죽는다는 것은 죽는 건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게 결국 사실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 아는, 무엇이 진짜 싸워야 될 문제인지 아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게, 다르게 표현, 그게 사실은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모습의 터인데요.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에서부터 구원할 건지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데, 정작 싸워갈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내 마음의 열망을 품고 있는, 경각심 가지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내야 되겠다라고 싸워가는 이슈가 어떤 인생의 업적이라든지 성취라든지 다른 행복과 성공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죄가 가장 심각한 문제고,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하는 가르침 부합하고 있는 이였던가. 또 피부를 가지고, 감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정신을 잃어버린 것은 결국 내가 표대를 잃어버린 거, 어떤 구원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잊어버린 자리에 있는 거. 죄에서부터 건져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어떻게 내 삶에서 신앙으로 고백되어야 되는가, 다시 말씀 정직하게 고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구원인지에 대해서 다시 정직하게 보면, 규정하시는 대로 경각심 가져야 될 것에, 조심해야 될 것에 경각심 가지며 싸워가며, 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진짜 사랑해야 될 것, 진짜 구해야 될 것들 구하며, 내가 나의 구원자를 압니다, 죄에서부터 나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나의 구원자를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이렇게 성숙해져가는 교회,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